주시는 생명의 말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장을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차후로 증거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더 큰 목소리로. 제목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하시기 원합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학개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뵙게 하시고 뜻을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는 자요, 회복하여 일으켜 세우는 자요,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집중되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흐려졌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아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이 학개서의 말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전이 붕괴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전이 붕괴되었느냐? 이제 이들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성전의 놋기둥 그리고 성전에 있는 각종 기물들, 금은들을 어떻게 되느냐?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면서 성은 황폐되어지고 성은 부서지고 성은 무너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참패, 메데파사에 의해서 강력한 군주와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후에 저들은 뿔뿔이 흩어져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나라를 잃었으며 그리고 성전마저 잃게 되는 그러한 서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언제서부터 슬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여호야긴 왕이라는 그 왕이 18살 때에 메데파사에 의해서 포로로 말하자면은 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볼모로 잡아간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볼모로 잡아서 갔는데 그 볼모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37년 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52장 마지막 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저에게 바로 무로닥 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관심을 갖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왕 여호야긴이 슬슬 어떻게 되느냐? 에월 무로닥을 통해서 이제 왕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의 머리를 들어주게 하고 감옥에서 풀어내어주게 하고 친절로 말을 대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어떠한 왕들, 강한 군주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볼모로 잡혀있는 왕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왕위에 이를 수 있는 그래도 권세와 권위를 잇게끔 그렇게 바벨론의 왕, 메데파사의 왕이 그들의 주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 바로 죽을 때까지 저의 나라에서 녹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이 있기 전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이 무너진 성, 예루살렘 성. 여러분, 성이 예루살렘에는 3번 건축되어집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다윗 왕국, 그 다음에 왕에 필요한,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 다음에 말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되느냐면 고레스 왕, 바벨론의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보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털을 딱 닦을 이 시점에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면서 그것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그냥 제풀에 사기가 꺾여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더 시간이 흐르는데 한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지으라고 했더니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탄식하시면서 학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학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 성전이 또 다시 불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3번째로 건축되어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 성전. 이제 나라를 꽉 잡아야 되고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의 왕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걸로 해서 아주 자기가 왕의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자기의 위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3번의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학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계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전할 말씀은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학계를 통하여서는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할 줄을 생각하느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내 안에도 계십니다. 교회당,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교회는 왜 교회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결국은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면 교회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지체되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 가지고 세워져 갈 때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성전은 바로 어떤 건축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손으로 지어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다 속속히 십자가의 불은 지금도 어김없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성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헐고 다시 지을 목적이 있어서 지금 교회를 짓자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가? 물론 학개서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하나님의 응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중요할까요? 건물을 근사하게 져놓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근사하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손으로 짓는 건물을 보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을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다. 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교회는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당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인 우리가 우리 거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를 내 마음대로 주장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내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임재가 하시는 것인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산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여인들은 성경의 속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창녀와 같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것도 신, 저것도 신 하는 마음에 뺏겨서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역하고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이러한 간음하는 자.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여인도 좋고 저 여인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유일한 신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신을 섬기고 바다신을 섬기며 이것도 신 저것도 신하면서 따라다니는 자, 이런 자들이 간음한 여인들이라.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는 것이 누구하고 원수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놓고 내가 무엇과 벗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벗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과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됩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 따라 물 따라 강 따라 그저 흐르는 대로 사는데 내 소견대로 사는데 누가 뭐래? 내 자유지. 이것이 바로 누구하고 원수된다? 하나님 원수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성전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왜 성전이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요? 아니면 누가 그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 주인 되시면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세상의 벗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성령의 전이 아니라 마귀의 전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가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그 성전을 날마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가? 나의 주인 삶은 모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전을 저들이 짓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희들은 성령의 전 성전을 건축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누구에게 임했다? 학개에게 임했다. 그런데 학개를 통하여 누구에게 말하게 했느냐면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 그래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랬죠?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아까 말했던 여호야킨의 손주예요. 수알디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여호야긴의 아들이 누구예요? 수알디엘이에요. 수알디엘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성전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구원하는 자를 통하여 구원받을 딸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하기 원하시느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의 유다의 왕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론이 왕위를 이루고 굳건한 통치를 하고 있지만 각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만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자들을 이용해서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룹바벨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학개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또 누구?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던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저들을 다 이끌어가는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예언해 주시고 감동해 주심으로 그 감동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네요.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여러분 4절 한 번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어. 그런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이 뭐냐면 벽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무엇을 한 거냐면은 나무로다가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튼튼한 향나무 집.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유다가 다시 그 땅에 살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안정을 꾀했던 거예요. 안정하게 살았던 거예요. 안정과 주권이 인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어때요? 삶 자체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멈춰섰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무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 마음속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면 성전이 황폐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전이 바로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 그랬죠? 이 성령의 전 내 심령이 뭐하다는 거예요? 황폐해. 너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한 집에 사는 것 같아. 너 겉으로 보기에는 내 생각 가운데에 그래 너 몸을 피할 곳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너 황폐했어. 바로 이 황폐한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너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라. 자기중심. 제 소견대로,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제 안위와 제 기쁨과 제 즐거움만 사는 삶. 그래서 네가 실제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완전히 무너진 삶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황폐한 네 심령을 봐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황폐해 있어.
네 심령의 전이 지금 황폐했다. 그래서 너의 삶이 지금 어떤지 아냐? 너무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5절로부터 함께 천천히 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엇을 살피라고요? 행위. 내 중심을 살펴. 네 속사람을 한번 살펴봐. 너의 삶의 환경을 한번 살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를 넣음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 심령의 전이 황폐되어 있지 성령이 계시지 않는 전이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벗단 너요.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의 결과가 뭔지 아냐? 네가 열심히 뿌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 그런데 어때? 수확이 적다. 열심히 먹어. 먹어도 배고프다 너는. 무엇을 먹어도 배고프고 허기가 지고 참 기쁨도 없고 참 즐거움도 없고 참 만족도 없고 참 평안도 없고 참 행복도 없다. 그저 먹어도 배고파. 걸신 들린 것 같아. 헛헛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령이 전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영의 양식을 먹어도요. 진정한 배부름이 없어요. 곤고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전이 되기를 왜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장해야 나를 꽉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성령의 자리에 하셔야 될 자리에 온갖 것들을 갖다 두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비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영광스러운 이 옷을 입어도 영광스럽지 않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이 뭔지도 모르겠고 기쁨의 옷을 입었다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겠고 입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늘 추워요. 늘 쓸쓸해요. 늘 고독해요. 늘 만족함이 없어요. 일꾼이 싹쓸 받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전대가 뭐예요? 지갑이 구멍 난 거예요. 열심히 벌긴 하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황폐하죠. 더 가난해지죠. 더 부족해지죠.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하는 거예요. 황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됐으니까. 성령의 전에 왜 성령님이 떠나고 세상과 내 중심이 탈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아버지께서 부르셨어요. 값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나를 생명으로 건지셨어요. 그러면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주님이 내 주인인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나에게 이 황폐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 되시기 위하여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주장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되 성령님이 내 주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전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의지함으로 동행하기 원합니다. 축복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할 때 가장 영향력이 있으면 능력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서 구멍 떨어진 전대가 되었다. 너희를 잘 살펴봐라. 너희 집만 든든하게 세웠지. 그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해. 아껴. 아주 그냥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해.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은요, 내 집만 든든히 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 장막만 보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 그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문제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는데 청년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사라져요. 청년부만 돼도 다 사라져요. 열심히 주일학교까지 다녔는데 사라져요. 조용히 없어져요. 이것을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Silent Exodus.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버지 앞에 이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부재가 생기니까 어때요? 자기 소견대로 떠나는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청년 시절이 되면 내 주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으며 나에게 오늘도 주인 되시는데요. 거기다 또 더 안타까운 심령들은 바로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멍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배실에 젊은 자들이 자꾸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세대들, 차세대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지금 또 많이 하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활동을 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출석도 안 하고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대화의 창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내는 사람, 영적 홈리스 젊은이들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 이 시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만해. 조용히 네 의지대로 떠날 곳이 아니야. 성령의 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말씀이 네 믿음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늘 듣고 또 들려지는 말씀 앞에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교회에서 선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선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야지. 자기 구짓대로 제 소견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들 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너무나 우리 골수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알아서 그 안에 죄질을 잘 알아서 그것을 삐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라난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계시죠? 성령의 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내 자녀부터 온전한 예배 생활 내 자녀부터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생활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버렸으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산에 올라가래요. 그리고 나무를 하래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하래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맨몸으로 산에 올라가는 것도 헉헉거리고 올라가는데 특히 이렇게 여름날에 만약에 올라가서 나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도구나 변변했겠습니까?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여 성령님, 내가 주께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데 마음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유, 내 맘에 계시든지 마음대로 말하세요. 저는 제가 갈 길이 따로 있다고요. 나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골치 아프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성전이 황폐해 있었고 나는 그저 내 소견대로 내 집 짓기에 빨랐습니다. 세상에 벗이 되었고 하나님 원수되는 집을 줬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을 다하여 성령의 전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호화로운 금은을 갖다 박아라. 그 다음에 보석을 갖다 끼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를 수 있는 만큼 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 내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영향력 내에,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영향력 내에 내가 성전을 열심히 오르면서 그 성전의 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자니 어떻게 했다? 너의 집 짓기에 빨랐다. 자기의 행위를 한 번 더 살펴봐라.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하기에 빨랐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는 주님이 주인 되신 성전의 전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먼저예요. 내 자존심, 내 능력, 내 이름, 내 명예.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자기를 부산하게 포장해요. 거짓말도 막 겁없이 시켜요. 금세 들통날 것도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8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은 이 성전의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영광스럽게 하세요. 아무리 내가 무지랭이 같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그저 낮은 자 천한 자의 비밀도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거예요. 다윗 왕의 이력서에 저는 학식이 높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못했어요? 양을 쳤어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내려뜨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흥망성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했어요. 그러나 너희 집을 짓기에 빨랐던 너희 내가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소견대로 너의 성령이 되는 너의 주인된 삶을 하나님이 주인 아닌 주인된 삶을 위해서 너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9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먼저 여호와가 많으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뭐냐면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들었으니 먹을 게 있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이슬까지 그쳤으니 여러분 아침에 이슬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쳤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그나마 이슬을 내려야 풀이라도 소생해서 저들이 뭐 했어요? 목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양떼들 먹여야 돼요. 아침에 이슬을 먹고 일어난 무엇의 풀들이 일어나야 목축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헐문산에 흐르는 그 얼려져 있는 산에서 흐르는 그 이슬물이 스르르 내려와서 요단으로 흐르고 그 물을 가지고 마시면서 공급하는 많은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치는 거예요. 무엇하면? 내 집 짓기에 빠르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싫어하세요.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종이 되기 위하여 왔다. 이건 뭐예요? 남을 위한 삶이에요. 내가 섬기러 왔다. 이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온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다.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온 거예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가 없어요.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산에 오릅시다. 나무를 해서 건축합시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며 뜻을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드리는 헌신을 드리며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이, 성령의 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2절로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의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비로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가 빠지고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주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전되기를 위하여 산에 오르며 나무를 해다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건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삶이요, 마음과 뜻을 드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헌신만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만 있어서는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참 회복, 진정한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은 바로 어떤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오늘 보시는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전이, 온전한 성령의 전이 건축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흘러 넘쳐야 돼요. 가감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언사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언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에요. 패망의 원인이 뭐였냐면 저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믿음 없음이며 저희의 완고함과 저들의 완악함과 저들이 철저하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압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시키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선지사에 있는 소선지서나 대선지서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날마다 들려주셨어요. 근데 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핍박했어요. 오히려 뺨을 때렸어요. 침을 뱉었어요. 조롱했어요. 가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버렸습니다. 저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햇빛도 볼 수 없는 토굴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아니야, 아무 일 없어, 평안해, 걱정 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때를 선고하지 않았던 자들의 말을 듣기를 즐겨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폐해지는 비결이에요. 망하는 비결이에요. 성령의 전 여러분 건축한 자들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말씀, 이 경고의 말씀까지도, 어떻게 심판의 말씀까지도 마음에 두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구할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들은 그래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멸망한 것을 저들이 눈으로 목도했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선지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구나. 이걸 깨달은 후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며 하나님의 때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맞다.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가 성령이 감동된 말을 들리는구나. 그래서 어때요? 이제 저들이 남은 수가 됐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불쏘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분립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동하게 하시는데, 가장 감동되는 게 무엇이냐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져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손으로 지어진 교회 건축물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걸 관광 수입으로 해서.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곳에서 심지어는 술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 종파들이 거기서 예배 지네들의 그 드리는 여러 가지 예법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가 결혼식장이 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이 시대가 진정한 성전은 어디일까요?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길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듣고 내가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나도 이제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 내 중심적이었던 것을 헐어버리고 황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이 선포가 있을 때에 온전한 성령에 전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지금 건축물이 아닌 교회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면 그래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대로 된 종파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 근거한 진리만을 전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중심 사상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상이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분별력 없는 분별력이 열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의 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성령의 전을 온전히 지은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박 씨의 힘을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옵니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렇죠. 아주 초록게 검은 길을 쫙 흐르면서 아주 모방할 수 없는 선명한 빛으로 딱 해서 큼직하게 열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그 속에는 하얀 얇은 껍질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는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바뀌어서 붉은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 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에 20만 배를 뚫고 쫙 나올 것입니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씨앗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신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씨앗을 땅속에 잎이 었는데 씨앗이 요만해요.
20만 배의 힘. 그가 그 씨앗이 그 작은 씨가 뚫고 나오더니 어떻게 해요? 땅에서 훅 올라와서 싹을 틔우더니 어떻게 해요? 수박이 크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로 형용이 됩니까? 그러나 능력 있지요. 그러나 능력 있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능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었던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무능했던 내가 능 있는 자가 되고, 사랑 없던 자가 사랑 있는 자가 되고, 헤매고 늘 쓰러지고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며, 가난했던 자가, 헐벗었던 자가 부욕해 되어지며, 병들고 나약했던 자가 힘있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여러분, 성령의 전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이 없다면, 생명의 씨앗이 없다면 어떻게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십시오. 들음으로 심으십시오. 묵상하심으로 심으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서 심으십시오. 그 신비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름하기 전에 정리합니다.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성전이 황폐한 나를 봅시다. 자기중심적인 나를 봅시다. 하나님 중심되는 성전을 세웁시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참 신앙을 향하여 시온을 상에 올라가 날마다 헌신하고 마음을 들이고 뜻을 들이며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생명의 신비 되시는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전, 성령의 전으로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학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이 말씀의 신비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황폐했던 심령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옥토밭이 되게 함으로 36배, 100배 하나님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이제 성전에 건축하라. 아버지, 심령의 전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집 짓기에 빨랐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뜻을 온전히 들여 마음을 들이며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며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늘 넘쳐나는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